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저에게 위로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 목사였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또 귀한 그런 새로운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는 몸의 질병이 됩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어가고 몸의 병도 깊어집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가 삶의 방식이 된 요즘,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문자나 댓글을 올려도 상처받고 올리지 않아도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 이 세상의 골칫거리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북과 카톡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왕따 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연예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아무 상처도 없겠지 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면 아마도 저 사막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수도원에서도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저는 알아요. 마늘산에 가면 공동묘지. 거기에는 상처가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상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처는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처가 또 상처를 낳습니다.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처를 잘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몸에도 끊임없이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증이라고 하죠. 그게 피부에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혈관에도 장기에도 세포에도 염증은 계속 생겨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 그게 이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잘 조절하면서 계속 염증이 생기지만 우리는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상처는 인생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상처에 얽매여서 아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가 하면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성숙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가면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처를 바르게 다룰 줄 아는 삶입니다. 상처를 바르게 다룬다는 것은 상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에 대한 해석은 나의 몫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듯이 상처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상처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계속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로 인해 오히려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오히려 성숙해질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상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예레미야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이 예언자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를 입으신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 상처를 입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예레미야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와 병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 혹은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예전 성경은 체휼이라고 하는 한자어, 힘든 단어인데 의미는 가장 정확합니다. 몸으로 몸속 긍휼히 여기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느끼신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는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몸속 겪으시면서 아파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병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픔을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가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아픈 상처가 깊이 남아 계속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 역시 내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마다 상처가 남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또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그것으로도 우리가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우리를 너 그게 무슨 꼴이야, 그게 아니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구나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고쳐주십니다. 예언자는 외치죠. 길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의사가 있는데 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앗의 유향이 있는데 왜 그 상처가 낫지 않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의사를 주셨고 길앗의 유향을 주셨어요. 그곳으로 나오면 상처가 낫는 것인데 말이죠. 이 예언자가 외치는 길앗의 유향, 의사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고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치유를 하시는 분이셔요. 이사야는 길앗의 유향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다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셔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유케 하시고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상처로 슬프고 아픈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길앗의 향유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한 것, 바로 우리의 모욕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을 경험한 것, 바로 우리의 배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담긴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져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상처를 묻어두거나 합리화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닫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손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치시는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로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상처를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버려 두면 아무도 나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를 위해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 고쳐주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이지만 치유는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상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치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치유하시는 그 사랑으로 상처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꼭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치유의 일을 똑같이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직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할 때 치유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하도록 내 몸을 보여야 합니다. 검사하고 병의 이름과 원인, 상태를 확인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은 상처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열어 보일 때 우리의 그 어떤 모습도 품어주시고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상처와 아픔을 넘어 승리와 기쁨의 희망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셔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번영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며 평화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갇혀있는 영혼을 석방하여 주십니다. 상처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향유를 발라주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할 때 상처는 마침내 아름답게 아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계속 덧납니다. 상처는 용서로 아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잘못했어 그래야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거 모르는 채 그냥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용서의 힘입니다. 물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의 과정이며 씨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닮아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서할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상처는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광이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으심으로 치유하실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상처에 담긴 숨은 보석을 찾게 됩니다. 상처는 사랑과 영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상처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조차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된 상처는 우리를 향기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당신 곁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그렇다면 향기로운 그분은 상처가 치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만져주시고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위로의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위로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상처 있으나 치유받은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처가 향기로운 영광으로 빛나는 승리의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